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나요? 아니면은 또 좀 힘드셨나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은혜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도전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꽉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 좋은 책이 있습니다. 큰 산 깨기입니다. 큰 산 깨기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의 규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새로운 책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10개의 산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기라는 부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10가지 두려움, 관계, 질병, 상처, 핑계, 불신, 자범죄, 의심, 시험, 경제에 이르는 10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세하게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큰 산 깨기 안에 나오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요, 고급 정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무조건 앞서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여기 각자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 어떤 이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으신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즐겨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해 일하시려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준비는 우리에게도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위해서 뒤따르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한 친구와 백화점에 갔다고 하자. 당신은 조용히 매너 있게 쇼핑하는데 친구는 진열된 옷들을 마구잡이로 꺼내며
직원에게 반말하고 큰소리 친다면 당신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제멋대로인 친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로 좌불안석이지 않겠는가? 그런 친구와는 두 번 다시 함께 쇼핑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분과 코드가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분이 오너라 하시는데 힘들어서 못 갑니다 라며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실 이유도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자 하실 때 그대로 따르고 멈추어라 하실 때 멈추는 사람과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맨 밑에 순금 등잔대가 받치고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과 7 등잔이 있었다. 7 등잔은 밑에 있는 기름 그릇에서 연결된 관으로 기름이 공급되어 불이 켜졌다. 그 기름 그릇의 좌우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기름 그릇에 공급되어 그 기름이 7 관을 통해서 7 등잔에 공급되어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두 리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즉 스룹바벨은 기름 충만한 감람나무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산을 깎는 기술이 아니라 기름이 충만한 상태, 즉 성령 충만이었다. 감람나무 같은 그의 삶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신 이유는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름이 공급되어 불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일꾼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수억 원짜리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가다가 멈추듯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셨는데 하물며 스룹바벨이겠으며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산을 깎아 달라고만 한다. 하나님, 왜 내 앞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 앞에서만 행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걸어가기만 해도 산이 저절로 평지가 되고 누구는 그 평지에 곡식을 심어서 돈을 버는데 왜 내 앞의 산은 여전히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한숨을 쉴 때마다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이 있다. 앞을 가로막는 산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한숨 쉬는 자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셔서 큰 산을 만날 때 아이고 불평하면 30% 빠져나가고 또 아이고 원망하면 30% 빠져나가고 또 아이고 낙담하면 100%가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산을 깎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불평하며 깎이지 않는 자신의 삶만 바라보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아멘. 그래요.
성령 충만함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롬파리파를 진행을 할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3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아주 고급진 정보죠. 저만 혼자 가지고 있으려다가 또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 대방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그 3가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 몸의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도전해 보세요. 그 3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가 계속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신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이야기하신대요. 뭐 응답을 못 받아도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으로, 머리로 주님만을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주님은 왜 이런 일을 보게 하셨을까? 또 느끼게 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만을 묵상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내 생각, 내 마음을 빨리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인데 내 왕자의 주님을, 성령님을 모셔두는 것. 그 3가지를 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에게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마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본문을 봤는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계속 주님과 소통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고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은사적인 것, 외부로 나타나는 것, 병고침이든 뭐 예언이든 축사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꼭 그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또 많은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라 함은 내 안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 기쁨, 희망, 기대, 감사함, 이런 마음들이 뭉쳐져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로하라, 누구를 격려하라, 누구를 도와주라, 이런 것도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그 설 연휴 때 미국에 있는 큰아이 부부가 귀국을 해서 첫아이 부부와 둘째 딸과 셋째 막내도 또 한국에 있게 되어서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함께 다니면서, 또 우리 첫아이 부부도 신혼이기 때문에 하루를 자기들만의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는 각자 자유 시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부는 저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명소로 구경 간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셋째는요, 아무한테 터치 받지 않고 그냥 쉬고 싶대요.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희 부부는 한번 데이트 합시다 해가지고 둘이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은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보통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우리 집사람을 어디 가자 뭐 먹자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먹고 차 마시고 하자고, 그곳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몇 군데 찾아봐서 이제 식사는 이탈리안 식당인데 그곳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검색을 했는데 좀 저희가 있는 곳이랑 멀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가자는 곳이 있었고, 근데 거기
거기가 좀 멀었고 또 하나 검색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가까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첫 번째 검색한 조금 먼 곳을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가까운 데를 가기를 원해서 뭐 그렇게 멀리 가 그냥 가까운 데 갑시다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저희 아내가 원하는 곳을 가라고 했는데 그새 또 까먹었죠. 그래서 조금 가까운 카페를 가게 되었죠. 근데 갔는데 별로였어요. 서치할 때는 좋게 평가가 나왔는데 직접 가보니까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한테 혼났다. 또 내 마음대로 했다 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자기가 원래 가자는 곳으로 갑시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께도 소개시켜 드릴 때 괜찮더라고요. 서귀포 쪽에 있는데 루브린 라운지라는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그곳에는 또 앞에 이쁜 정원이 있어요. 동백꽃 정원을 잘 가꾸어 놔서 그곳에서 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저도 갔더니 너무 좋아서 아내와 함께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 도착을 했는데 너무 거기가 잘 돼서 그런지 자리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정원에서 구경하고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사진 찍고 이제 마당 앞으로 올라왔는데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되게 반갑게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100% 우리 주마중 식구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시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저도 반가웠죠. 저희 집사람 옆에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고 그분도 아주 어린 두 딸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또 인상이 사모님 인상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도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와 친절하신 모습이 딱 사모님 느낌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성산 쪽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거기도 연휴라 잠깐 차 마시러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딸 둘이 또 인사도 너무 잘하고 해서 세뱃돈도 주고 교제하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막내 아들 안고서 저쪽에서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저 얼굴 알아보시고 같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젊고 인상도 너무 좋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울 출신이시고 또 서울의 중경교회 부교육자로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오신 목사님 부부였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인원들이 워낙 시골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즐겁게 잘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서울에 별거 없습니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깐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인 것 같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저도 돌아오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러라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셨구나. 그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줬던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날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분 전 교인들에게 책을 기증하기로 했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도착해서 다 읽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보고 계신다면 화이팅 하십시오. 또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얼마든지 책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세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수시로 소통하는 것, 성령님께 온 마음이 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위해서 뒤따르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산을 깎는 기술이 아니라 기름이 충만한 상태, 즉 성령 충만이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일인가.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저희의 마음에 가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스 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가득할 때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다 무너질 것이고 평지가 될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 책 큰 산 깨기로 우리 6차 블레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큰 고난, 도전 앞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군부대, 교회나 관련된 분들 연락 주시면 플로잉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도해 보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곳으로 재정을 흘려보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흘려보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중물로 저희가 500부 플로잉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 블레싱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블레싱!